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0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스의 허리를 띠고 이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배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도약함과 나누어줌, 이번 세분맞이 부흥의 수련회 주제이면서 표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교재는 네 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도약함 1 기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초로 해서 도약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약함의 목적은 바로 도약함을 통해서 방어신앙의 목적을 두어야 된다. 도약함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방어신앙의 중심을 두고 도약함의 방향 설정을 좀 두고자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나누어줌의 기초를 도약함에 두어야 된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감사함을 통해 나눠주자. 네 번째는 이렇게 해서 초점을 두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도약함의 중심을 둔 성역 공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과를 감사함을 통해 나눠줌에 대해 초점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성의 설교는 나누어줌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부흥성을 하는 거죠. 성역 공부는 도약함에 중심을 두고 하고 또 설교는 이제 나누어줌에 초점을 두고 설교에서 두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설명한 부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도약의 기초 시작. 도약의 기초는 도약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도약하려면 아무 데서나 뛰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더 높이, 더 멀리, 더 확실하게 도약하려면 도약대를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도약을 대표하는 경기에 있어 디딤판이 있는 것과 같다. 디딤판이 있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삼을 때 확실하게 도약하지 않을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도약의 기초가 아닌가. 도약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가 아닌가. 전신갑주 무장함이 도약의 기초라 할 수 있다. 전신갑주 자체가 진판은 아니지만 그것을 무장함으로 도약의 준비를 다하는 것이다. 이 전신갑주는 우주복과 같아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우주복이 없이는 지구에서 우주로 단 적도 없다. 우주복이 없는 도약은 아주 무모한 도전에 불과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신갑주를 지금 우리는 도약의 기초로 삼고자 하는 거죠. 이번 오늘 첫 번째 성경 공부는. 그런데 바로 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마 경기에서 디딤판을 디딛고 발판을 디딛고 막 도약해서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멀리 그리고 더 확실하게 도약하게 되죠. 그런데 전신갑주가 무슨 디딤판이냐 발판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발판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주복과 같아서 그게 도약할 수 있는 큰 디딤돌이 되는 거죠. 바로 전신갑주는 우주복과 같아서 우주로 도약하려면 이 땅에서는 발판이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서 우주로 도약하려면 이 우주복이 필요합니다. 우주복이 있어야 거기 나가서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 우주의 진공 상태에 가서 1분도 못 있습니다. 물론 호흡이 긴 사람은 1분 정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우주복이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지구와 똑같은 기압, 지구와 똑같은 산소 공급, 지구와 똑같은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는 우주복이 있을 때만이 우주 밖으로 도약해 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 도약한다고 도약이 단순하게 도마경기처럼 그거 뛰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도약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도약인 거거든요. 영적인 도약인데 이런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발판과 같은 거죠.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그 영적인 도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우주복을 입어도 영적인 도약이 안 됩니다. 우주에서는 도약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영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렇게 도약할 때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그걸 기초로 해서 도약의 영적인 도약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더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고 더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이제 올 한 해의 목표처럼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도약이 안 되면 아무리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나누어 줄 게 없습니다.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도약될 때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좋은 한 단계 더 성숙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부에서는 기초로서의 전신갑주 이런 파트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도약하고자 하면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도약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이런 도약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주님의 군사는 도약하며 계속해서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도약하고 더 훈련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안 되면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알다시피 일반적인 옷이 아닙니다. 바로 군사들이 입는 갑주입니다. 갑옷입니다. 군사들이 입는 옷과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신갑주는 이제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요. 또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 육신적인 면에서는 각각 우리가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될 수 있고 가정주부도 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육신적으로는 다양하게 이 땅에 생활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연세 드신 어른이라 하더라도 어린애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주의 군사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군사요, 주님의 병사요. 여긴 성경에서는 군사와 병사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어떤 데는 이제 군사라고 표현 나오고 어떤 데는 병사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 군사요 병사이기 때문에 이건 공통점, 영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남녀 구분이 없이 다 군사라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는 성장한 사람만, 성인만이 군대 가지 않습니까? 어린애는 군대 안 가죠. 바로 영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도 군사입니다. 미성년자도 군사입니다. 꼭 어른만 군사가 아니라 또 나이 많아서 60, 70 노인들은 군대 안 갑니다. 이미 갔다 온 사람도 있어서 안 가기도 하겠지만 그분들은 가더라도 실제 군사로서의 역할을 못 하거든요. 왜? 육신의 힘이 빠지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군사라고 할 때는 노인도 군사라는 거예요. 좋은 군사. 또 미성년자 저 어린아이도 좋은 군사라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좋은 군사라는. 이렇게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도약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군사로서 도약. 군사로서 도약이라는 것은 그렇게 산 단계 더 넓은 영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시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땅에 땅을 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땅을 빼서 영적인 그 땅을 빼서 영향력을 넓히고 그리고 땅 안에 있는 데는 다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다 우겨가지만 그러나 이제 영적인 면에서 우리는 영역을 넓힌다는 것은 영향력을 넓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도약해 한다는 것은 그런 영향력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처럼 좋은 군사로서 영향을 넓혀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까지 보시죠. 바로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군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은 바로 병사로서 모집한 자 기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병사로서 자세고 이런 자세로 있을 때 우리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군사로 모집됐지만 이제 그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고
자기 이기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더 이상 이 사람은 군사로서 귀하게 쓰이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이런 좋은 군사로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8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들 이거 사람은 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이제 마태복음은 군사가 있다고 표현하고요. 누가복음 7장 8절은 여기는 군사가 아니라 내 아래 병사도 있으니 똑같은 구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군사와 병사를 똑같이 이렇게 약간 다르게 마태복음은 군사로 또 누가복음은 병사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부장이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하는 얘기인데 이처럼 이제 군사의 가장 큰 특징은 순종하는 것이죠. 복종하는 것입니다. 내 아래 군사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한다는 겁니다. 군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군사로서 이런 상하관계 분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군사는 오합지졸이 되고 앞에 선 그 장교의 그 명령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되 순종함을 통해서 복종함을 통해서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더 아름답게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런 좋은 군사로서 도약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군사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한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이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막 하니까 사실 맞싸움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나타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싸운다고 하니까 기특해서 그에게 그냥 내보낼 수 없고 내 갑옷이라도 주겠다. 사울왕이 입은 갑옷은요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이건 뭐 알다시피 그 임금 입는 갑옷은 정말 금이 반짝반짝하고 이런 걸 겁니다. 그런 갑옷을 준 겁니다. 이거 입고 가라고. 욕심이 있다면 이거 갖다 팔기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근데 그 다윗은 겉보이는 그런 화려함에 지금 거기에 마음이 팔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그 자기 어린 청소년 입장에서 임금 위의 그 옷은 너무 크고 무겁고 감당하기는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입어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벗어놓고 나가게 됩니다. 요 하나의 그런 이러한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이렇게 체력적인 준비, 기초 체력으로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측면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체력이 준비가 되는. 체력이 있어서 힘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능히 입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입고 나가서 승리했다면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엄청난 떼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그런 화려함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는 오직 내가 이번 전쟁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는 그렇게 알고서 이거 거칠해 또 형식적으로 있는 이런 거칠애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오직 믿음을 통해 나가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군사로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인데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체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도약함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야 되는데 이걸 안 시키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무리 좋은 전신갑주를 하더라도 입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입혀져야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걸 안 입고서는 영적 싸움에 도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입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하면 한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초 체력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신갑주 입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게 되면 이런 영적 싸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을 취해야 되는데 기초 체력이 참 중요하죠. 왜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냐? 오늘 읽었던 본문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 기초 체력 왜 중요하냐면 이런 영적인 면에서 기초 체력은 주님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기초 체력이 이런 체력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바로 영적인 면에서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뿌리를 내리고 정말 견고하게 서는 그런 삶이 필요하고 또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남자같이 강해지라고 했는데 강해지는 이런 역사들이 함께 동반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영적인 면에서 한 부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인 면에서 기초 세력이 없으면 제대로 공격을 하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방어할 때는 기초 체력이 조금 부족해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흔히 수성작전을 할 때는 아는 자들까지도 방어하는 데 유용한 인력이 된다. 하지만 공성작전을 할 때는 기능성이 있어야 하고 단련되어야 가능하다. 영적인 기초 체력의 문제는 초입부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다른 것은 바로 공격적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공격용 무기로는 성령의 검이 있는데 그것을 다루기에 앞서서 기초 체력과 훈련의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고자 한다. 바로 이렇게 영적인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야 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이런 기초 체력이 부족해도 그냥 성 안에서 수성작전, 성을 지키는 일들은 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요. 자신이 먼저 방어하기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공격해서 성을 뺏으려고 하는 이런 공성작전에서는 사실 이런 기초체력이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거죠. 왜? 외줄 타고 올라가서 지금 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막 그냥 갈고리 같은 거 던져가지고 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그 체력이 없으면 그 10m 되는 높이를 외줄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올라가서 또 싸워야 되거든요. 힘 다 빼고. 힘이 없고 기초 체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알다시피 보통 사람들은 공격만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나 방어가 더 우선인 겁니다. 방어를 위해서도 이런 기초 체력이 있으면 더 든든하게 방어할 수 있고 마침내 더 놀라운 역사를 펼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기초적인 힘을 마련하고 체력을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 체력의 훈련과 그 체력은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느냐? 성경은 강건하면 초점을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같이 강건하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도 보게 되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 강건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러잖아요. 군인들도 보게 되면 막 그냥 얼마나 튼튼히 하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하니까 살찐 사람은 살 다 빠지고 근육만 생기고 또 계속 하니까 이제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군에 갔다 온 사람은 근육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남자처럼 강건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띈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군인으로서 강건해질 때 거기에 무장을 하고 등에 큰 20kg, 30kg짜리 배낭을 메고 또 총기 다 들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렇게 행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행군도 40km 행군 걷습니다. 30km 걷습니다. 밤새도록 30km 걷습니다. 어느 때는. 어떤 분들은 밤에 걸을 때는 졸면서 걸린답니다. 졸면서. 눈 뜨고 존답니다. 그럴 만큼 이렇게 체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체력들이 있어서 강건해질 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강건해지시길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사람 보면은 이 근육을 만들려고 특별히 근육을, 멋진 근육, 이건 강건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근육은 있는지 모르지만 깡은 강건함은 약한데 근육을 만들려고 멋진 근육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단백질, 프로틴 같은 걸 먹지 않습니까? 일부러. 왜? 그런 거 먹으면 단백질이 많이 공급되면 공급될수록 근육에 더 힘이 생기고 근육을 키우니까 이렇긴 하지만 그거는 그런 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정말 오직 체력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영적인 기초 체력은 어떻게 해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랬거든요. 한번 거기 5번 밑에 말씀, 세 말씀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린 같이 내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하느냐?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우리 기초에 강건하려고 한다면 주님 안이라고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이렇게 표현하죠. 내 영혼이 잘린 같이. 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을 때 마침내 우리가 더 한 단계 더 확실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 체력이 된 다음에 이제부터는 도약으로 해서 헌신갑주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11절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은 마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적의 관계를 우리가 능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취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차지하라, 집어 들어라, 들어 올려라, 막 끌어당겨라 이런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한다는 게 그저 단순하게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그걸 집어 올려서 이제 끌어당겨서 입는 겁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걸 차지하고자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그걸 막 취하고자 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입으라는, 그렇게 할 때에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설 수가 있다는 것.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쓴다는 것은 최후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최후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의 도약의 기초로 삼는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한 단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요, 또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대한 싸움이요, 이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과 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세상에 할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전신갑주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입으면 좋고 안 입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거든요. 12,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것이었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요,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것이요, 통치자들과 권세, 이것도 다 영적인 세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통치자들을 그렇게 말하는 거고 영적인 권세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상대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능히 상대하려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신령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혈과 육을 상대한다면 방탄조끼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에 총이 있으니까 방탄조끼가 있고 세상에 갑주를 입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확실히 입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시고 입으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주님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정말 전신갑주 입어서 우리의 도약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